할렐루야. 수요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벌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소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저도 코 찔찔이가 됐습니다. 감기가 좋아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준비하면서요, 야 이거 많이 들으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선택되신 분들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에 대해 나누는데요. 유다 지파가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큼은 두 차례 걸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유다 지파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버가 돼서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붙여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여동생 라헬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어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이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부터 약간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처음에 첫째 아들 낳고 야 아들내미다 되게 좋아했거든요. 둘째 시몬 낳고는요 하나님이 날 들으셨어. 세 번째는요 이제 남편이 나랑 연합할 거야. 셋째 아들까지 낳는데 막 이랬어요. 그러다 넷째에 가서 드디어 레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한테 시선이 갈까요? 하나님께 가요. 그동안 내 억장 무너진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걸로 얘기했다가 넷째 유다에 이르러서 야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관점이 어디로 갔다고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게 레아의 유다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통해서 레아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통해서 레아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과 여정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자, 그런데 유다를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엔게디, 사해, 엔케렘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 지파 살피면서 헤브론 지파를 살폈기 때문에 유다 지역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레위의 제사장 지역으로 줬기 때문에 오늘 헤브론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조상 유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한번 보시면 주도적인 유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기는 하지만요 꽤나 그 여론을 잘 만들어냈던 인물로 보여요. 예를 들면 37장에서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야 이거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이 여론 반전을 누가 시켰을까요? 유다죠. 답은 지금부터 유다예요. 유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장에 가보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해가지고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 첩자다.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 베냐민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은잔이 발견되죠. 큰일 났다. 막내 베냐민 못 데리고 가겠다. 막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다 꾸민 일이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나서지 않아요. 루벤도 나서지 않아요. 누가 나설까요? 답은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내 목숨 걸 테니까 내가 노예할 테니까 우리 막내 동생 보내주세요. 나중에 이게 아버지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래서 야곱이요 이거 너무 인생 가운데 깊이 가슴속에 있어서 유다에 대해서는요 축복 아닌 축복을 굉장히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가 완벽했느냐? 아니죠. 37장에 팔지 말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팝시다 라고 한 이후에 38장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오죠.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부적절 행위 때문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죠.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를 예를 들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난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난 이 아이들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베레스 세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도 있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까지. 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에는 우리가 왕의 고귀한 혈통을 막 따지죠. 무슨 우리 집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근데 혹시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하면서 집안 내 한 분씩 계시는 선산 팔아먹으신 분, 노름으로 날리신 분들 꼭 한두 분씩 꼭 계시죠. 그런 분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영의정, 정의, 우리 좌의정 했다, 판사 이런 거 했다는 다 들어가지만
근데 성경에 메시아 족보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냐면 이와 같이 부적절한 관계인데 이거 막장 드라마인데 그런데 그런 허물 많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런 이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귀한 혈통만이 아니라 실은 상처받고 나는 잘못 태어나서 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곱의 축복 속에서 형제의 찬송하고 왕권의 약속 얘기합니다. 규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규가 뭔지 아시죠? 왕 지팡이 요거 내밀었다 이렇게 이게 규거든요.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예언한 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유다 지파를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유다 지파의 광야 시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진 배치를 하십니다. 동서남북 배치를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부르신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죠. 앞으로 무조건 대답 유다라 그랬잖아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할 때도 유다가 맨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다음에 유다 지파가 서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항상 선두했습니다. 넷째인데 이제 점점 올라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적인 리더십의 시작이에요. 광야 시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써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뭐냐면 지도적인 리더십의 시작. 지도적인 리더십의 시작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정복 시대에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얘기해죠. 갈렙이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죠. 훌륭하십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유다 지파죠. 그래서 보면 정복 시대 때도 선봉에 쓰는 게 누굴까요? 실은요, 헤브론을 먼저 차지하죠. 유다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사사 시대 때 이제 각 지파별로 해야 돼요. 근데 지파별로 해야 되는데 어떤 지파가 먼저 할까요? 에브라임이 먼저 하지 않아요.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유다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왕정 시대 가면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실제 왕은 이제 누가 됩니까? 실제적인 건 다윗이 진짜 왕이죠. 다윗이 왕의 등장으로서 유다의 집이 진짜 왕국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메시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로부터 이어질까요? 유다 지파로요. 자, 한번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미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루벤도 아니고 둘째 시몬도 아니고 누구한테 낳았다고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대요. 이미 족보상에서 유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유다가 37장에서 허물이 있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난 것까지도 아예 뭡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곳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면 이렇게 노랗게 된 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본다면 여기가요, 산악지대예요. 산을 요렇게 여기가 평지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등뼈로 볼 수 있거든요. 요 등뼈처럼 된 데에 살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태백산맥 느낌 있죠. 이렇게 올라가 태백산맥 이렇게 간 것처럼 여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등뼈 같은 곳 해발 800, 900 고원에서 문명을 개척해요. 그리고 남부 지역에 비옥한 곳을 받게 돼요. 근데 남부의 지역에 비옥한 곳을 받는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이세요? 비옥한 곳을 받지만 유다도 아직 정복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굴의 어떤 원수 맨날 나오는 블레셋, 블레셋과 싸워야 됐었어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 이 왕 됐다고 할 때 블레셋이 침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사시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요 나라라기보다는 5개 도시의 연합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5개 도시의 연합 공동체 때문에 나중에 그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5개 도시에 돌면서 막 재앙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죠.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도시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지금 우리 뉴스 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가자. 여기 나오죠. 가자 지구. 가자 나오죠. 여기예요, 거기예요. 지금도 그 가자 지구가 여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밀었다 안 밀었다 막 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거리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수도거든요. 그 텔아비브가 어디 있냐면 거의 이쪽 끝에 있어요. 여기. 물론 현대에 들어서 만든 신도시예요. 그런데 블레셋 영역의 북서쪽 끝자락에 있는 게 바로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복하라 하신 게 지금에도 보면은요. 아 이게 그냥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도 이어지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에서 유다 왕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다윗이 어디를 점령하게 되죠? 요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돼요. 원래 다윗의 성이 이름을 붙였죠.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 밑동네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지도에서? 예, 베들레헴. 그리고 뭐 여기 드고아 뭐 선지자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분이 위로 갈릴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시기도 하죠. 자 오늘은요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몇 군데를 보겠는데요. 특별하게 먼저 지금 어딜 볼 거냐면 베들레헴을 먼저 볼 거예요. 베들레헴을 봤다가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고향과 여기를 봤다가 여기 사해 쪽으로 갈 겁니다. 사해 쪽으로 간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 엔게디로 갈 거예요. 주. 엔게디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다윗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을과 다윗의 마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사해도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헤브론, 지난 레이 때 헤브론 나눴죠. 헤브론은 6개 그 도피성 중에서 유다 지파 남쪽에 주셨던 제사장들의 도피성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에세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시몬 지파 여기도 나중에 유다 지파가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오 베들레헴 작은 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 베들레헴은요 뜻이 빵집이에요. 빵 만드는 집. 그래서 베트 해서 레헴 해가지고요. 베트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빵집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여기 산간 벽촌에 있고요. 베들레헴은 원래 되게 작은 무명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도로를 나눴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중요한 도로들이 있었어요. 이쪽으로만 왕의 도로도 있고 여기는 해변길도 있고 여기는 족장길도 있는데 그 도로 중요한 도로에서 실은 베들레헴은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도로에서 벗어나 중요 도시에서 벗어나 있고 또 770m 산지에 있고 그러니까 농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이냐면요 되게 외진 곳이에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나는 혹시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내가요 누구를 낳다 죽게 되죠? 베냐민. 원래는 베놈이었죠. 슬픔을 얘기했죠. 그래서 죽자 그녀를 어디다 장사시키냐면 바로 여기다. 야곱이 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은요 지금은요 유대인 지구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구예요. 그래서 검문소를 통과해 들어가고요. 그 검문소 되게 가까운 곳에요. 뭐가 있냐면 이거 옛날 사진이고 옛날에 이런 거. 여기에 검문소가 생겼고요. 여기가 바로 라헬의 무덤이에요. 라헬의 무덤이라서 간혹가다
유대인들이 여길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착진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건너와서 옛 할머니를 경배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사진 혹시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 라헬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케벨 라헬 암누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케베르가 무덤, 그리고 라헬, 그리고 암누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와서 할머니, 자기들의 영적인 할머니라고, 조상들의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라헬의 묘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가면은요, 미가의 집 제사장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또 에브라임 지방 한 레위 첩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룻기, 보아스, 기억나십니까? 나오미. 예, 바로 이 동네예요. 여기서 펼쳐진 거예요. 그 배경이. 여기서 살다가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여기 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런 지역, 요쪽 저 넘어도 보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농토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죠. 또 의외로. 예.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기다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기 베두인 목자들도 보이지만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죠.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 여기서 이렇게 양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온 거예요. 자,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 네가 바라던 그 아기다. 알려줬던 것이 아마 이쪽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기가 있는 곳 향해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베두인 족속들이긴 하지만 이런 양 끌고 저런 동네에서 밤에 양치고 있다가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인데 역사적인 부침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국제도로와 멀었고 카라반, 이런 무역상들, 사막을 건너는 무역상들 이 길에 위치했던 이 마을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시대, 그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시대를 거치고 비잔틴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정복됐던 비잔틴 시대 지나고 이슬람 시대, 페르시아 시대, 십자군 시대, 오스만 투르크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요, 독특한 여기가 문화가 됩니다. 어떤 문화가 되냐면요, 유럽풍의 교회도 있는데 이슬람 건축 양식이 들어간, 그리고 또 구불구불거리는 도로, 이게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여기 빨간 줄로 쳐놨죠. 여러분, 요게 문이에요. 여기가 어디면 예수 탄생 교회거든요. 근데 되게 일찍이 지어졌는데 정복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 문을 막 부셨다 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문 보이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크게 돼 있었던 문인데 여기다 또 막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조그맣게 했어요. 여기 120cm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저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가려면 왕도 어떻게 되냐면 숙여서 들어가야 된다. 일부러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막 저걸 뚫어가지고 낙타 타고 말 타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갔던 사람들 이거 막아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허리 숙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예수 탄생 기념교회고 120cm의 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걸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요. 예수 탄생교회 들어가면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를 안내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 지하로 내려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동굴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경 번역한 것을요, 예수님의 탄생지가 동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유, 우리가 보통 2층 집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밑에는 동물을 키우고 위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의 보통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집은요, 그나마 있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를 올리고 두꺼운 기둥 같은 나무를 올리고 벽돌 같은 거 이기고 뭐 하려면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굴이 있는 천연굴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는 굴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재비가 싸게 먹혀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아까 예수님 탄생교회, 네, 여기는 잘 사는 집이고,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가 보면, 내려가 보면 굴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2층 위에는 그 자리들은요 이미 꽉꽉 차서 사람들이 다 차 있었고, 그런 밑에 좀 동물들 있는데 거기라도 쓸래요 해서 거기 태어났는데 그게 굴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서 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신앙이 큰 건 아닌데, 뭐 아무튼 추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답사 가 보시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가 그곳이다라고 진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300년 후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거기입니다, 여왕님. 그래 거기다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추정치예요. 뭐 비아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다가 몇 번째 넘어오셨습니다. 300년 후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블랙박스도 없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이런 지형이었겠구나 이렇게 둘러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곳에서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고 이렇게 구조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방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관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 사는 곳에 자리 꽉 차가지고 밑에 쪽에 좀 그러면 거기라도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여기 예수 탄생교회 아주 옆에 중요한 게 있어요. 주 4세기경에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성경 번역에 유명한 제롬이요, 이 동굴에서요 죽을 때까지 성경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여기서 뭘 하냐면 그 히브리어로 됐던 거, 아람어로 됐던 것들을요 그 당시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불가타역이 돼요. 이 라틴어라는 것이 중세 천년의 성경이었어요. 로마 캐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모든 성경 뭐냐면 이 불가타역 제롬이 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이 불가타역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급한 거예요. 근데 이 또 영국으로 넘으면 이 불가타역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영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근데 간혹가다 이단들 이거 가지고 킹 제임스 번역에 오류가 없는 성경입니다 하는 또 그런 데도 있거든요. 말씀 보존학회인가 무슨 그런 데가 있어요 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간 여기에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20여 년간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간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했고요. 양피지의 번역물을 잡는 평생의 공식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베들레헴 근처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헤로디움이라고 있어요. 이 헤로디움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헤롯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아련하기 원하면서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해 헤롯이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책에 보면요, 여리고에서 죽었는데 장례 행렬이 아주 길었답니다. 그래서 헤롯의 간을 여리고부터 가져와서 요 헤로디움에다가 묻어요. 왜 헤로디움에 묻냐면 헤롯이 동굴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적들을 피해서. 그래서 언덕에 있는 물 엉덩이에 많은 사람이 숨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대적의 손에서 피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탈출해서 살아나면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요새를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시신이 여기 안장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들레헴은요, 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들어오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들어오신 곳. 또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시에 아무도 쳐주지 않았던 목자들의 들판, 목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나심을 먼저 알았어요. 때론 거기에서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곳에서 태어났던 여러분 이삭,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예에 이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나셨던 아주 작은 곳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곳이 바로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아주 작은 곳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모습은요, 눈물의 자리였어요. 라헬을 장사한 곳이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그 눈물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할까요? 떡집이 되고, 그 떡집이 정말 어떤 곳이 될까요? 나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진짜 떡집이 되는 거예요. 작지만 작지 않은 곳, 작고 보잘것없지만 구원의 무대로 삼으신 곳이 바로 뭘까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언덕을 끼고 이렇게 쭉 산을 내려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해, 한 번쯤은 보셨죠? 이런 거 한 번쯤은 보셨죠? 저도 사해 가서 한번 몸 담갔거든요. 책 한 번 이거 했거든요. 이건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뒤집어집니다. 근데 안 뒤집어지게 되게 잘하셔야 됩니다. 저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죠? 나름 몸에 이거 균형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게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갔다 황급히 뛰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 분은 막 탑니다. 불에 타는 듯한 느낌으로 바로 튀어나오십니다. 얼마나 화끈하겠습니까? 화끈한 곳이죠. 자, 이렇게 유대광야 쪽으로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르단과 사해의 날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사해 근처에서는요, 약간 유황 냄새가 나요. 이런 냄새들이 좀 나요. 왜 그럴까? 우리는 좀 추정하기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요 근처에 있었던 걸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유황불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사라진 기억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돌이 뭘까요? 도망 나왔는데 조카 롯과 함께 도왔는데 롯의 처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 되었더라. 썰이에요 다. 뭐 그렇다 이거죠. 저기 그러니까 사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는 저런 절벽들이 쫙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걸 보면서 창세기에 그 불내렸던 사건들, 그 냄새들이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해에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냄새나고요. 저기 여전히 막 그래요. 그렇지만 죄의 분명히 상징이지만 에스겔서의 예언에 보면은요, 그 바다에도 이 사해에도 생명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엔게디가 이제 다음 우리가 살펴볼 지역인데,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이 어디냐면 사해 북쪽이에요. 사해 북쪽까지 뭐가 생긴다고요? 물이 강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해에 뭐가 산다고요?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자리마저도, 살 수 없는 자리마저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엔게디를 언급했죠. 여기 밑에서 사해로 조금만 가면요, 엔게디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 가봤거든요. 그때가 산정교회 사역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갔습니다. 6월 달에 갔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 길, 그 옆으로 저 밑으로 길이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관광버스가 타고 있었어요. 과열돼서. 그러니까 외출 자제 활동 정도 내릴 정도로 자외선 너무 강하고 에어컨 안 키면 정말 죽어요. 엔게디를 다 내려줍니다. 여기가 이제 다 피한 곳이면 내리는 순간요, 갑자기 찜질방에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헉 하고 이게 숨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엔게디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표지판이 보면은 위에 보면 엔게디로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 이제 엔게디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쪽이 이런 길로 그리고 이쪽이 사예요. 이렇게 도로가 보이고.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세 개의 호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호수는 갈릴리. 네.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사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홍해, 갈릴리 모두 양인데 세 번째 호수가 바로 어디 있냐면 이 엔게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실제로는 유다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는 히브리어로 염소의 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바위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흘러요. 성경에 보면 바위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다. 약간의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유다 광야를 지나면서 염소들이 이곳에서 목을 축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것에 이 시를 다윗이 바로 이 엔게디에서 얻었을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까 봤던 사해보다요 얘가 한 200m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고요. 가장 큰 오아시스로 되고 있고요. 여기도 종려나무가 오아시스 옆에 종려나무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꽤 넓죠. 네. 그래서 1세기 엔게디가요 성전용 포도주 제조하는 곳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엔게디의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서 죽음의 바다, 그 사해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로 바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저 엔게디는요 저 오아시스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산에 구멍 조금 나 있죠. 저게 굴이에요. 엔게디의 굴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숨었던 굴들이 저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굴에서 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무기를 들고 막 추적하고 있는 것, 은신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숨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길 두 번이나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로 이런 아둘람 굴로 다윗이 숨은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 굴로요. 그리고 이런 굴 안에서 저기가 아둘람 굴로 추정하는 곳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야라고 단정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저런 곳이다, 저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 안쪽에 숨으면 바깥은 환하고 안에는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떨까요?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안에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바깥에 이렇게 밝은 데 있는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죽일 게 두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곳이 바로 배경되는 곳이 여러분 이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죠. 그래서 그 도망자의 삶에서 아픔과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시를 남겨요. 사해, 유대강야, 엔게디, 이게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녔던 20대 시절, 그 근 10년의 시절의 얘기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이 없죠. 정말 갈급하죠. 진짜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숨어 다니면서 엔게디의 별과 밤하늘들을 보면서요. 이런 엔게디 굴에서 나와가지고 저런 광야에서 뭘 할까요? 시를 씁니다. 시를 쓰면 어떨까요? 그리고 시를 쓰면서 영적인 처소가 돼요. 여러분 메마른 것 같지만 영적인 처소가 돼요. 그런데 사울과 나중에 다윗이 서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6절에 가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산 이쪽 산 저쪽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잡을 수 없었냐면 바로 이런 지형 때문이에요. 골짜기가 깊어요. 우리가 볼 땐 지금 얕지만 사람이 크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 보고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얘기 가능하거든요. 근데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 이런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이나 이런 지형을 알면은요 성경의 말씀이요 그냥
확실히 눈으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엔게디는요, 놀랍게도요, 시간이 흘러서 근대에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충격적인 하나의 발견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1947년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자, 엔게디 저 광야 중에 하나, 저기도 굴 보이시죠? 저기에요, 뭐냐면 크게 한 40여 개의 작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11개의 동굴에서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구약의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문서 항아리가 발견돼요. 총 25개 양 껍데기로 만든 양피지 사본이요, 항아리 안에 그대로 일봉돼서 그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게 가장 많이 발견된 4번 동굴이에요. 네 번째 이렇게 번호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역이 쿰란이라고 해요. 쿰란이라는 게 원래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명인데, 이때 왜 이러냐면 저기 여름에는 완전히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은 막 냇가가 흐르는 거 와디라고 그러잖아요. 그 와디 이름이 쿰란이라서 쿰란 지역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947년에 베두인 목동이요, 양치러 갔다가 양 찾으러 갔다가요, 없는 거예요. 돌 던졌는데 뭔가 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견이 됐던 게 사해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습, 아마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 근처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양피지예요. 정말 둘둘 말았죠. 여기 꼬맹 같은 거 보이세요? 이게 양피지 사본이에요. 양의 가죽을 가지고 문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 이거 사해 사본이요, 주전 한 250년부터 주 한 68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사본들이 있었거든요. 필사한 그 사본이요. 우리도 성경 필사하잖아요. 필사한 사본이 있었었는데, 그게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알려진 게 있어요. 그게 한 주 92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레닌그라드, 여러분 러시아에요,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러시아계 유대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어떤 거냐면요, 회당이에요. 그 회당마다 사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오래된 거 보니까 레닌그라드 쪽에 있는 회당에서 925년경에 있던 걸로 보이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가장 오래됐다라고 보는데, 갑자기 1947년에 그거보다 1000년 전께 확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과 너무 연계 중요한 증거가 돼요. 아까 봤지만 히브리어 봤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원래는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만 있어요. 아야, 어여, 오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어 딱 보는 분들은요, 유대인들은 보면 그냥 보면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하면은 예를 들면 기역, 비읍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김밥.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저만 김밥 생각하는군요. 뭐 그런 것처럼 대략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붙이게 됩니다. 그 모음을 붙이게 된 게 마소라 사본입니다. 가장 오래됐다고 고대에 발견된 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얘는 모음이 없어요. 근데 자음만 쭉 따지고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전거와 1000년 후께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마소라 사본의 정확도에 대해서 의심이 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소라 사본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고고학적 의심에 대해서 완전히 쐐기를 박은 사건으로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 또 한 가지는, 여기 근처에는요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직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갈릴리 저쪽에 요단강에 줬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도 저런 SNF파가 뭐냐면 순수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로마에 이미 부패한 사람들이야. 거기에 야합을 한 사람들이야. 거길 통해서 뭐가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레이 계열의 사람들, 그런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했던 작업이 뭐냐면요, 성경 필사, 성경 연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최소 3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은 원본인 성경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한 명이 써요. 나머지 한 명이 뭐냐면 검토해요. 이 역할을 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했는가 보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발견된 유적 중 하나가, 여러분 한번 요거 보이십니까? 이쪽이 계단처럼 내려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 받아놨던데요. 물 받아서 이쪽은 그렇게, 다른 데 가면 이렇게 갖다 나오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다른데, 여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결례를 행한 마크베라라는 정결탕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들이 멈추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야훼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멈추고 정결탕을 들어갔다 나와요. 여러분 완전히 몸을 담그고 나서야 다시 필사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무려 544번이 하나님 있거든요. 이사야서 필사하려면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544번이요. 놀랍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붓을 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결례는 너무 심하지 않았냐? 붓 빨았다. 여러분 붓 빨아도 544번 빨겠어요? 그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만큼 성경 필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가졌던 SNF파가 가졌던 게 뭐라고요? 정말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면 과연 몇 번이나 저 정결탕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찔하죠? 네, 아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 덕분에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이요, 뭐라고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엔게디는요, 이 일대는 피난처죠. 피난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신 자리예요. 또 놀랍게도요, 근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현대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자리는 또 말씀의 보존 자리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 외침은 어디서 했을까요? 아까 이상골짜기 저상골짜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외친 거예요. 분명히 죽음의 자리,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자리였지만 그 엔게디 광야의 자리는요, 그 피난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리였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한번 찬양 틀어주시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정리할게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의 핵심은요, 여러분 작고 낮은 곳이지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무대로 삼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자리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회복의 자리로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야의 피난처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생명을 보존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작다고 느껴지는 나의 베들레헴은 혹시 어떤 걸까요? 네. 특별히 나는 다른 사람의 이 부분에 위축해.
나는 좀 돈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는 건강이 좀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좀 많이 그때 어려워서 형편 어려워서 우리 부모님이 나 공부 많이 못 시키셨어. 아니면 내 자식들이 작게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내 안에 사해처럼 죽어있는 부분이 혹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것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해도 바꾸시기 원하셨는데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들 하나님은 살아나기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죽어있다면 기도도 살아나길 원하실 거고, 예배가 죽어있다면 예배 살아나게 할 거고, 내가 자식들에게 복음 전하게 죽어있다면 그거 살아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이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엔게디와 같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피하고 또 이리 피하고 숨는데 어디 숨어야 돼요? 이거 불에 숨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도 말씀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 붙잡고 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평범한 일상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또 절망과 죄의 흔적 위에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광야의 피난처에서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아멘. 다음 주에는 자, 2번째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